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한 이방 여인의 침묵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만나게 되어지는 말씀 속에 만나게 되어지는 이방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는 헬라인이었고 스보로니게의 족속의 여인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실 때 여인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어지죠.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듯이 당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었거든요. 여인은 아픈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란 사람이 많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자녀가 병에 걸렸을 때 좋다고 하는 걸 다 해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병이 나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며 명의를 찾고 싶은 게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흉악한 귀신에 붙들린 딸을 위해서 그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낫지 않았고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에서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 위에 두로와 두로 지경을 걸쳐서 갈릴리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목적이 있어서 가셨을 것입니다. 갈릴리로 갔다고 한다고 하면 바로 위로 올라갔으면 될 것입니다. 걸치지 않고. 그래서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을 지리적 배경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급하게 부르짖죠. 이러한 내용으로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하반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들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놀라운 반응이죠. 예수님은 눈먼 자를 고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는 38년 동안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미 낫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한 상태였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뒤에 그를 일으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회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나온 여인에게는 냉랭하기 그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첫 반응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르짖는 여인의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척 했습니다. 15장 23절 상반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먼 자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38년 된 병자에게는 먼저 말을 거치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만은 지나치게 냉랭하게 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행동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아픈 자들에게 있어서는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없나 보다 라고 하며 절망할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도에는 곧잘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만 침묵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침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침묵으로 거절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자 예수님을 향한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메말라서 침묵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순간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은혜가 메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어쩌면 일평생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아니하고 식지 않으심을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야기했던 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때로 일부러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는 독이 든 믿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독이 든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 예수님과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의 그 만남의 그 스토리를 통하여 주어진 것처럼 은혜를 더 크게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침묵하시며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침묵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침묵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 침묵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인은 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침묵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인은 이미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옆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반응에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뜻밖의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침묵, 두 번째 예수님의 응답은 한마디로 거절입니다. 거절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 거절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침묵보다 더 심각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증명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셨고 이방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뒤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구원 계획의 일반적인 순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수님은 종종 이방 땅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주된 사역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여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거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여인도 화가 날 법한데, 그렇지만 여인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명명백백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못 견뎌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더구나 거절하셨다면 분을 내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상처받으면 분이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싫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고 높여드리지 못하는 나 중심의 신앙이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내 신앙의, 내 믿음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러나 오늘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의 깊고 강한 신앙이, 믿음이 여기서 면모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더 크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신 예수님께 더 부르짖어 간구했던 오늘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순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나서 분이 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공손히 절하며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인은 최대한 자신을 낮춥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 무릎을 꿇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은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역시 거절입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더 강도가 세진 것을 보게 되죠.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맞나 싶을 만큼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분의 발언은. 우리 제자들도 당혹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우리 납비께서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일까? 오늘 그런데 여기서 개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시대에는 이방인을 가리켜 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을,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욕하셨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심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저라면 벌써 보따리를 싸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반응이죠. 여인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슬며시 웃음을 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입을 벌리셔서 큰 소리로 웃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감동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옳습니다 라고 한 이 여인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1년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이야기들을 수긍하는 것이죠. 침묵하셔도 예수님은 옳습니다. 거절하셔도 예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부르심을 받으신 것도 맞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설사 예수님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옳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에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고백.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은혜를 줄 의무가 없는 자가 주어야 합니다. 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은혜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갚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인은 지금 이런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혹시 당신이 내민 청구서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사인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청구서를 내밀어서 응답받기보다 한 번 내밀어서 바로 응답받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더구나 거절하시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시면 하나님은 내가 아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아도 거절하셔도 이 여인의 고백처럼 옳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틀렸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독이 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독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발견할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응답하시지 않아도 거절하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발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더 나아가 자신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의 자녀들이 먹는 밥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제 딸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부스러기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얼마나 위대한 믿음과 위대한 겸손이 숨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높여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시돈과 두로 지방을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침묵하고 거절하면서까지 이 여인을 도발하고 계시는 걸까?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에게 이토록 큰 믿음이 있음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의 이 겸손한 믿음,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이 믿음을 이제는 많은 이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거절하셨고 마치 모욕의 언사를 감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 뭘까? 나의 강구에 침묵하셔도 거절하셔도 심지어 모욕을 주시는 언사를 들어도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게 큰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다라고 그것으로도 나와 나의 가족이, 나의 딸이
고침을 받고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 믿음으로 큰 믿음을 보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크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되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이방 여인의 만남은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제부터 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믿음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봉사를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일상을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그런 삶을 내려놓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대로 바로 응답받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큰 믿음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흐르고 하나님의 거절함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이 분명히 통과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이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하다라고 하는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순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불편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거절이 서운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 같은, 오늘 예수님이 여인에게 향한 그 언사처럼 모욕감을 주는,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목사로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만남을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침묵하는 시간에도, 그녀의 간구에 거절하는 그 시간에도, 그녀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그 여인의 큰 믿음을 보고 계셨고, 그녀를 향해 은혜를 흘러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내야 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큰 믿음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름 없는 이방인 여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흐르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길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침묵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마치 차가운 얼음 밑으로 봄을 알리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분명 우리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